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빈손을 새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잃어버렸던 생기가 다시 온몸에 흐르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빈손을 축복의 잔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의 공허한 삶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후히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추수밭에서 만났던 룻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준 이 축복의 기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께로부터 남편과 집 그리고 아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룻의 믿음과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사랑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했던 이 한많은 여인의 삶도 죽음과 빈손에 쓰린 경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룻은 모압 땅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모지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잃는 사별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포기했던 고국에서의 재혼이 여호와의 땅에서 실현되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기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룻의 임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라고 특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는 룻의 임신이 하나님의 보상임을 가리킵니다. 또 보아스가 아들을 본 것은 베들레헴 성문 법정에서 장로들이 백성들과 함께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축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단순히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대를 이을 자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귀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귀한 아들 오벳이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는 늙은 시어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애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룻은 오벳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준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성이 절정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룻은 자기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벳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처럼 기구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오벳이야말로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 오벳의 양육권을 넘기는 룻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빈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충만한 축복의 손이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을 가리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 역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새 생명으로 돌려받고 빈손의 삶을 최대의 영예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였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룻기의 화폭에는 두 이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 중 하나는 고통, 곧 마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희락, 곧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화폭은 바로 성도의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화폭 중 고통의 자리에는 쓰라린 눈물이 고여 있고 희락의 자리에는 화사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뜻하는 룻기의 화폭은 고통과 희락이라는 두 종류의 모티브가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과 슬픔, 곧 희비는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마라와 나오미가 때로는 공존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가 나오미를 붙잡으려 하고 또 나오미는 마라를 피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오늘은 고통의 이름표를 달고 또 내일은 희락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아마 이 고통과 희락 두 명찰을 함께 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다면 희락의 이름표만 붙이고 싶어 합니다. 나오미 곧 희락의 이름표는 분명 인기 품목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이름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름표를 바꾸어 달아야 할 때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비가 엇갈릴 때마다 우리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화폭에는 이제 두 종류의 이름표가 공존합니다. 이 이름표는 하나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면 우리는 마라와 나오미의 희비가 그려지는 우리 인생의 화폭이 어떤 그림으로 새로워질지를 기어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마라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이름표를 반납하고 나오미와의 경쟁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화폭에는 마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 즉 고통의 명찰을 내던지고 나오미, 곧 희락의 명찰을 영원히 달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완전한 기쁨은 아직도 먼 후일의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오미의 희락을 부분적으로만 완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마라의 고통을 지나
나오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갖는 나오미의 체험은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 정확히 비례합니다. 우리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마라는 너무나 가깝고 나오미는 너무나 멀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폭에 그려지는 마라의 색채는 강하고 진한 반면에 나오미의 색은 엷게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라도 나오미도 같은 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라의 고통은 진하게 느끼고 나오미의 희락은 엷게 느낄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고통은 분명 오래 기억되고 나오미의 기쁨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나오미의 웃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마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검은 색깔로 겹겹이 물든 고통의 물감은 분명 우리 가슴에 오래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자들은 저 나오미가 받은 축복의 문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의 이름표를 영원히 떼어버리고 오벳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험악한 사사기의 황무한 들판에 곱게 핀 한 송이 들꽃과 같습니다. 이 은혜의 꽃은 사사기의 어둠과 우수와 고통을 다 덮어줄 만큼 아름답고 강렬한 향기를 풍깁니다. 또 그 짙은 향기는 사방으로 퍼지며 황폐한 땅을 소생시키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살벌하고 불안했던 고통의 세월 속에서 가난과 죽음을 서러워하며 흘렸던 룻의 눈물은 이제 말끔히 닦여지고 스디쓴 고초를 겪었던 나오미의 한많은 가슴은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드디어 다시 찾아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언 땅에 꽁꽁 묻혔던 두 여인의 생명의 씨앗이 죽지 않고 움터 오릅니다. 봄을 맞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는 청청한 잎사귀들이 흐드러지고 수많은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사한 구속의 끝이 그들의 후손을 타고 찬란하게 피어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끝은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사사기의 후편입니다. 후편의 끝은 전편에서 던졌던 결론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룻기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출생은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새로운 질서와 강명한 세대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먼 후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다윗의 더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주, 대속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사건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구태여 알아야 할 필수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는 그저 한 평범한 가정이 자신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멜렉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도 꾸고 상상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수용하기에는 우리의 꿈은 너무나도 짧고 우리의 상상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이제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는 베들레헴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의 구원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구속 이야기는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의 생사를 가늠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로 끝납니다. 이 말은 긴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도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이름 중에는 나를 주 예수께 인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은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내 삶에 큰 변화가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변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엮으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변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속주로 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신기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